제가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미얀마 단기 선교 팀들이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두시는 소망을 또 방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모습을 감추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는 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래간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귀하신 교회 식구들 보니까 마음이 참 새롭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미얀마 단기 선교를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또 사랑으로 또 물질로 섬겨 주셔서 미얀마 선교가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된 줄 믿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하나님과 저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비행기에 참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이런 기쁨의 일들,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미얀마 다녀온 단기 선교 보고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과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이야기한 대로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는요, 미얀마 양곤에 있는 그 머스트, 미얀마 Undergraduate School of Theology. 그래서 그걸 줄여서 머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머스트 신학교와 아가페 고아원 그리고 로컬 철치인 CMI 철치를 방문하고 섬기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8분, 호주에서 3분, 또 한국에서 1분 이렇게 12명이 선교팀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비전과 또 소망 이런 주제를 가졌습니다. 주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미얀마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나라인지 아시나요? 미얀마가 남북한을 합친 크기의 한 3배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인구는 한 3분의 1, 그러니까 한 5천만, 남한 인구 정도 돼요. 5,500만 정도 되고, 사이즈는 남북한에서, 그 남한의 한 6.7배쯤 되는 사이즈죠. 대단히 큰 사이즈고,
지금은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한 내전 상태로 4년 정도가 이제 흘러왔습니다. 거기 현재 계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지금 미얀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 중에 외곽 쪽의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3분의 1은 에트닉 아음드 그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민족 무장 세력, 이제 민주군들이죠. 그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중앙에 있는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나 큰 해안 지역들 메인되는 3분의 2는 여전히 정부군이 통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갔던 이 미얀마는 갔던 양곤은 정부군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왕래도 지금 한대요. 아예 왕래가 끊어진 게 아니라 왕래도 하는데 중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미싱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신학교 학생 2명이 저 북부에 있는 친족에서 이제 오다가 연락이 끊겨버렸대요. 그래서 연락이 끊겨가지고 한참을 하다 보니까는 한 명은 오다가 체크포인트에 그냥 그쪽에서 이쪽까지 오는 체크포인트가 한 30개쯤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이 민주화 세력 쪽에 한 15개 있고 이쪽에 정부군 쪽에 15개 가다 계속 체크, 사람들이 오는 가는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잡아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잡아서 감옥에 있든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다행히 연락이 돼서 중간에 걸려서 자기 고향으로 못 오고, 이 신학교로 못 오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한 명은 그냥 그대로 미싱 되어버려요. 소식이 없대요. 그러면 아마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죽었든지 아니면 납치가 됐든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연락이 지금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있고, 또 양곤 내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미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느 날 가보면은 애들 안 오면은 그 아이가 미싱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싱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고해도 아무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지금 양곤에 지금 이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땐 참 괜찮아 보여요. 되게 일반 이스트 아시아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일상을 살아갔지만 이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 소망을 두기가 쉽지 않은 나라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특히 군부 쿠데타 이후에 우리 머스트 신학교도요, 거의 폐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코로나로도 힘들었고, 코로나 끝나니까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쿠데타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정부군이 약간 밀리니까는 강제 징집, 그동안은 미얀마는 전부 다 자원 입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숫자가 딸리니까는 정부군에서 젊은 애들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군대를 보내려고 강제 징집령을 이제 하려고 막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도니까는 저쪽 북부 쪽에 와서 양곤에 살고 있던 젊은 친구들은요, 전부 다 다시 고향으로 왜냐면 잡히면은 자기 형제들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는. 그래서 다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뭐 죽는 학생들도, 전쟁하다 죽은 학생들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다 보내고 나니까는 신학교에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2년 정도 고아원 아이들은 여전히 있지만 신학교 학생이 없어서 이 신학교를 닫을까 하다가 2년 정도 지나니까는 조금 이제 규제가 조금 느슨해져서 다시 2년 만에 다시 이제 학교를 오픈을 해서 지금은 한 44명의 정도의 그 학생들이 이제 와서 수업을 듣고, 이 고아원에서는 47명 정도의 고아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기 순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내전을 겪고 있는, 그리고 가난하기는 진짜 가난한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에게, 또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어떤 말씀을 전해야 사실 그들한테 도움이 될까, 유익할까. 사실 그게 정하는 게 가장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떡을 갖다 주고 빵을 갖다 주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떡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지만 같이 이제 팀들이 기도하고 몇 달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결론을 냈고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준비를 해서 오전에는 이제 그 팀들이 가서 이제 학생들이 한 주 동안에 이제 바이블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가셨던 단기 선교팀들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시니까는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되게 신기한 건요, 주제만 정하고 말씀을 전부 다 그냥 목사님들이 알아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딱 모아 보니까는 신기하게 한 가지의 주제로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이었고요. 다른 말씀들도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아이덴티티에 포커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해서 너 장래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일이 잘 풀릴 거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냐, 거기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또 메신저들의 메시지가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베드로전서는 1세기 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온 세상에 아시아 쪽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보낸 편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원하는 고향에 있지 못하고 부모를 떠나 가족을 떠나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진짜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들은 고난받고 떠들어대는 이방인같이 순례자 같은 너희들이지만 그때 진짜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You are a chosen people.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미얀마 땅에 또 양곤 땅에 그 머스트 신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그대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약속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대들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거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한 사람, 채널 오브 블레싱이다. 저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전체 주제를 섬겼던 선교사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상황과 형편은요 어려워요. 그들에게 사실은 내일을 별로 기약할 수가 없어요. 졸업하고 잘 돼 그거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진짜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깨를 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부르셨냐면 그분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난받아서, 겉으로는 핍박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재수 없어서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전하는 데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림이 있음을 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미얀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고요. 현실을 보면요, 진짜 어떻게 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던 친구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요, 찬양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요, 진짜 찬양하는데 와, 한번 초청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한번 초청해서 같이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찬양 집회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이 아이들이 좋아지더라고요. 또 오후에는 영어 캠프한 뒤에 오후에는 그 아이들도 모아가지고, 원래 처음에 저희가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제가 한 47명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플러스 해가지고 한 50인분 정도의 모든 크래프트들을 준비를 해서 그 플러스 조금 돼가지고 한 55인분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날마다 그 준비하는 분량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한 박스에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가니까는 그 로컬에 있는 아이들이 18명이나 더 오게 됐어요. 갑자기 BBS의 인원이 확 늘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 리빙스턴 교회 BBS가 거기서 가서 한 번 더 했는데 아주 그냥 갑절에 그 BBS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래프트 하고요, 스몰 그룹을 하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고아 아이들이라고 참 불쌍하다, 그 생각을 사실 들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어떻게 저런 데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막상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아이들과 살아보면요, 그 아이들은 별로 안 슬프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별로 안 슬퍼. 그 아이들은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아이들에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대요. 어떤 트라우마냐, 특히 전쟁 고아 아이들은요, 전쟁터에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소리만 세게 나오면 약간 이 총소리, 대포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왜냐면은 얼마 전까지 자기가 이제 그 총소리를 밤낮으로 대포 소리를 듣다가 왔기 때문에. 근데 양곤에 와보니까 일단은 대포 소리, 총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다 주는 거예요. 그 학교도 보내줘. 아이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진짜로 없는데, 근데 아이들은요, 오히려 그 고아원에 살아서 더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총소리 안 듣게 돼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섬기시는 스태프들과 그 목사님들이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가 심겨지도록, 그 아이들이 그냥 와서 그냥 거쳐서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도록 힘을 다하는 거예요. 뭐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조금밖에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복음을 그 아이들한테 나누어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하더라고요. 저희 왔다고 얼마나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지요. 너무 반가워하고요. 이 전체를 섬기시는 우리 데이빗 리안 목사님이 2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저기 피츠버그에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를 마치고 미얀마 교회에서 여기 미국에 있는 미얀마 교회에서 청빙이 왔대요. 좋은 조건으로 너희 가족들을 다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청빙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자기한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봐야 되겠다고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미얀마 양곤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집에서, 사모님이랑 그 집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하고 고아원을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8년이 이제 지나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면서 시편 110편, 119편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게 신학교의 그 모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신학 교육을 시작을 한 것이 지금까지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을 이제 졸업을 시키고 지금도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교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의 스태프들이요, 교수들과 또 이제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그리고 또 로컬 교회를 섬기는 20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고아원을 시작을 할 때 절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데이빌 리암 목사님 동네 발이 좀 넓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동네 이제 유지들을 많이 아는데 다 이제 절에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절에서 막 옷도 이만큼 갖다 주고 막 쌀도 이만큼 갖다 주고 처음에는 이제 절과 이제 불자들이 많이 이제 도와줘서 고아 아이들 많이 먹이고 좀 스테이블 해줄 때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돕는 손길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가서 발견한 거는 이 데이빌 리암 목사님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미국에서 피러정 선교사님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분이 지난 20년 동안 이 사역을 후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미얀마는 돈을 만들어낼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가난하고 벌어서 한 달 월급이요 1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1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그 교수들도 가보니까는 그 교수하고 있는 분들 한 달 월급을 100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펀딩을 사실은 이 피러정 선교사님이 미국에 계시면서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 또 저희 선교 단체들 이런 데를 펀드 라이징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 고아원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18세기에 인도 선교로 유명했던 윌리엄 캐리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 인도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를 죽을 때까지 뒤에서 도와줬던 그 영국의 같은 어소시에이션에 있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앤드류 풀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앤드류 풀러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가 워낙 유명하니까는. 근데 이제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요. 앤드류 풀러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앤드류 풀러가 영국에서 모든 지원을 다 쏟아진 거예요. 재정을 보내고요, 기도를 보내고요, 책을 보내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후원을 보내고, 이게 프론트 라인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프론트 라인 뒷면에 이걸 스포트해주는 그룹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앞에 나와서 이게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고 수고하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물질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희가 주일에 CMI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분이 팽팽 목사님이고 다닥 사모님인데 이 팽팽 목사님이 한국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일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3만 불 정도를 이제 세이빙을 해가지고 미얀마로 다시 돌아왔어요. 3만 불이 지금 우리한테도 큰 돈이지만 이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3만 불이요. 그만큼의 빌딩을 사는 돈이에요. 3만 불이 있으면 빌딩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좀 살려고 왔더만은 이 교회가 보니까는 아주 그냥 그 코로나 중간에 오니까 교회가 날린 거예요. 예배당이 필요한데 예배당이 없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목사님, 팽팽 목사님이 자기가 한국에서 벌었던 3만 불을 그대로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CMI 교회를 이제
그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또 다른 또 분들이 많이 또 후원해 주셔서 이제 그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1층에 살고 계셔. 1층에 조그만 방에다가 애들, 쌍둥이 여자애들 2명 데리고 이제 살고 계시고 2층이랑 3층은 이제 예배당 건물과 교육관으로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 교회도, 캠퍼스 미션을 위해서 원래 교회가 이제 사실 세워졌는데, 근데 코로나 와서 캠퍼스 다 문 닫아버리고 또 코로나 끝나니까는 쿠데타 해가지고 또 캠퍼스 다 문 닫아버리고 아니 이분들은 캠퍼스로 가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떡하나 했더만 보니까는 주위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오더래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영어 클래스하고 뭐 그런 클래스를 여니까는 아이들 영어를 배우러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공부하면서 이 친구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기 시작하더래요.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회심해서 그 중에 한 2명은 아니라고 하고 8명은 회심해서 그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2명은 언더웨이 역시 여전히 지금 배우고 있고 또 로컬에 있는 아줌마들이 또 많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몰랐는데 가보니까는 거기가 전기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전기가 꺼지는 거예요. 백화점도 전기가 꺼지고 일반 호텔도 전기가 꺼지고 뭐 수시로 전기가 꺼지는 거예요. 교회도 가보니까는 이 마이크 들고 하는데 계속 전기가 꺼지는 거예요. 선풍기가 꺼지고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나 우리는 뭐 이 동네 원래 꺼지나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는 목사님이 이게 전기가 안 꺼지게 하려면은 충전기를 중간에 하나 단대요. 충전기를 달아가지고 전기를 쏘면은 괜찮은데 이게 한 2,000불에서 3,000불 사이 정도, 아까 3,000불 정도 사이즈가 된대.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그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뭘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니까는 이 고등학교 아이들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전기 충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모여서 가지고 온 선교원금들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충전기를 해주러 헌금을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분들이 2년 넘게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몰랐어요. 그 교회에 충전기가 없어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가셨던 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얼마나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감사해하고 기뻐하시든지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뿐 아니라 2년 넘게 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하선이네 부모님들도 만나고 대한이네 부모님들도 만나고 신학 공부하고 있는 찬욱이랑 민욱이랑 또 우리 희네 가족들 이렇게 만나서 즐거운 교제를 하고 나서 제가 제 후배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를 오늘 같이 나누고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후배이긴 2년 후배이긴 한데 그분이 되게 좀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매주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의 이제 그 훈련 그 동네 이제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목사님이 이제 영성훈련 비슷한 걸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거기 참석을 하면서 그 참석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도를 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남들 시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 야 개척교회 목사가 왜 전도 안 하냐, 왜 목회자가 전도 안 하냐 하면서 전도하는 거. 그리고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연구하는 거 빼고 라이팅 하는 데만 최소한 7시간을 쓸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꼭 하루에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이 세 가지를 해야만 그 모임에 참석을 할 수 있다. 그 훈련에 참석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자기가 전도를 안 해서 사모님은 평생을 이제 전도하시는 사모님이 오히려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사모님 따라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다고 막 전도한 이야기가 한참 나는데 저는 전도한 이야기에 관심이 안 가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에 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목사님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번 돌아가면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하기가 바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면 가을에는 또 앞으로는 네가 많은 일도 많은 일이지만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냐.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오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인데 로마서 8장이 그 딱 중간쯤에 있으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이 3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3가지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사실은 기도하는 건데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가 뭐냐면은요. 26절에 보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프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프면은 그래 빨리 나아라 엄마가 그렇게 하는 아니죠. 아픈 아이가 잘 낫도록 열을 체크해 주고요. 몸에 옷을 갈아입혀 주고요. 음식을 주고요. 온갖 약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낫도록 아이가 스스로 낫는 것도 있지만 약을 먹는 것도 있지만 도와주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아이가 훨씬 빨리 낫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요. 여러분 기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힘들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힘든 때가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무릎 꿇고 싶은데 무릎이 안 꿇려. 그런데도요. 그럴 순간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볼게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뭐냐면요.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에 산다고 소망이 없고 미국에 산다고 소망이 있는가요? 아니죠. 힘든 삶은 미얀마 살아도 힘이 들고요. 미국에 살아도 힘이 들고요. 한국에 살아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더 어려워질 때도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틀리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해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넘어진 거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F 맞은 거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실패도 성공이고 성공도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2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낌없이 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더 아깝냐는 거예요. 아까운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기도할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면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될 것,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내 의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35절부터 39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응답을 해 주셔요. 지금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중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스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웨이스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노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확신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두 가지 하고 마칩니다. 첫째는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황, 내 형편을 생각하면은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아요. 언제쯤 될까나.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뭐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 뭐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삶에 장애가 생길 때마다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큰 일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태원 형제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했더라고요. 태원 형제가 2년 전에 이제 여기서 공부하다가 이제 여기 우리 찬양팀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잠시 일이 생겨서 휴학을 하러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려고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2번이나 리젝을 받아서 더 이상 미국에 못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리젝이 된 것 같냐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근데 이제 좀 이게 인터벌이 길어져서 자기 생각에는 좀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신청을 이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미국에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서 그냥 미국에 공부는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서 이제 잡을 아마 좀 구해서 일을 하다가 또 다른 데서 아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괜찮냐? 너 괜찮냐? 제가 빨리 이야기하지. 이미 다 끝나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태원이 짐을 좀 집에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면 주려고. 근데 그래서 그거 이제 자기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보내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괜찮냐? 제가 물어보니까 태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말은 기도밖에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저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기도 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마 이 친구가 이런 어려움들 통해서 오히려 고난이 태원이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 얼굴이 확 밝아요. 이게 문제가 있고 막 인상 팍 쓰고 막 죽을 인상이 아니고 웃으면서 목사님 기도밖에 답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저 친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모른다. 네가 지금은 못 와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온전한 길이다.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짐 보내주고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결론을 좀 맺을게요. 결론을 맺으면요, 기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사실은 미얀마의 소망이 사실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을 섬겨주신 분께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가을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 3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저희가 기도함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뿐 아니라 주님 이 은혜를 아버지 반응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아낌없이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저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수민자매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